땡스기빙인데요. 우리 정말 해피 땡스기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전에 if you want to listen my sermon in English, please call make the conference call, okay? And then you can listen my sermon in English version. So if you need any earphone, okay, raise your hand. 우리 최선의 교우님이 그 이어폰 있으시면 없는 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White Thanksgiving이네요. 이게 추수감사절 아침에 눈이 와서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는 그런 추수감사절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생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붉은 죄 정말 진홍같이 짙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맑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땡스기빙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새하얗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새 마음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혹은 정신의학자들, 의사 선생님들이 늘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스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 해피니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릭 영어로는 이제 그릭, 독일어는 그리크라는 동사인데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엔돌핀이 많이 돌겠죠. 그 엔돌핀이 우리의 세포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해서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앵커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타임즈에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1위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타임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익을 얻고 또 가장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정말 지독히 가난한 미혼먹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닌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을 의존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모르겠죠. 그리고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 희망이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녀의 몸무게는 107kg, 215파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고귀한 가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새롭게 거듭난 오프라는 내시빌에 있는 TV 방송국에 취직이 되었고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해서 3년 뒤에는 좀 더 큰 볼티모어의 TV 방송국으로 옮겨서 6시 저녁 6시 뉴스 앵커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PD가
오프라가 이 뉴스 전달하는 것이 너무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또 사견들을 자꾸 너무 많이 달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People are Talking,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 톡쇼로 아침 방송으로 옮겨서 프로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좌천이 되고 저녁 정말 핫타임에서 좀 오전에 사람들도 듣지 않는 그 시간에 프로를 맡긴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카고 방송국으로 다시 옮겨서 앵커로 활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윈프리가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노트를 적어서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다섯 가지를 적는 일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적어서 감사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출근하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스파게티를 먹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꼭 참게 해줘서 감사하다. 화난 일이 있고 그런데 화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좋은 책을 준 작가에게 감사하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이 윈프리를 더 강하고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보내고 또 선교지를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실제로는 삶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2절을 보시면 1절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절에는 그냥 하박국의 선지자 이름만 나오고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의 첫 말씀, 첫 고백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밤마다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발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강포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데 지금 당신은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3절에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째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약하고 패역한 일을 보게 하고 맛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겁탈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고 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온갖 자신의 감정들을 다 쏟아놓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일이 당하니까 교회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안 나간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당신이 살아있으면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도 불의와 부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들이 나오고 경제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명문대학 총장, 교수들이 단합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금메달이 있으면 가져와라, 합격을 시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대학도 들어가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돈 있고 빽이 없으면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불의를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박국의 불만, 불평이나 오늘 우리들의 그것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차마 눈뜨고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찌해서 거짓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고 또 사기를 치고 속임을 하는,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는데도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경제인들은 자신의 기업,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뇌물을 수수하고 상납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향해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패역해지는 것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에 하박국의 마음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간적인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불만, 한탄, 그리고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이 튀어나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 자기의 빽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의 교만, 불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인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깊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부른 감사한 마음이 없다,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영적인 청지기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체온을 재보고 맥박을 두들겨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정상적으로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 깊이는 내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해요. 하박국은 자기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사고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바꿔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사고의 전환, 관점이 전환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영적 사건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적어도 5년, 10년 제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계속 거두는 거예요. 이 나무는 가꾸기만 하면 열매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논밭에 식물이 없다. 논밭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거죠. 채소를 심으면 그거는 주로 일회용이죠.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기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식물마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소는 자신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짐을 운반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경제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있어야 양젖도 짜고 양털도 깎아서 돈도 벌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경제적인 리소스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력도 일용할 양식도 없이 살 희망도 끊어져 버린 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의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아삼켰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임박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곧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창자가,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돼. 음식을 먹어도 먹을 것도 없지만 음식이 들어가질 않죠. 창자가 흔들리고 창조가 꼬여요. 입술이 떨립니다. 환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과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뼈를 썩이게 하고요, 내 오장육부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저희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총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그래요. 나는 비행기만 소리만 들어도 옛날 그 융단 폭격할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융단 폭격이 되니까 언제 그 폭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 10살, 5살, 7살짜리 아이들이 그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마들이 달리는 소리, 철병거들이 달리는 소리, 무자비하게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사람이 죽는 소리내는 비명소리들, 뼈가 썩고 몸이 썩어가는 길에 널브러진 시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 배고픈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음 속에서 떨어야만 하는 그런 공포 속에, 그런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아있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박국이 그러한 전쟁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토네이도처럼 우리의 삶을 다 앗아가는 그런 그런 병사들,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다 창으로 찌르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런 비전을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승리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한다고 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해도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당장 닥쳐진 문제들, 장애물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은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씨름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우리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은 여전히 대학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야만 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직장 일터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씨름하고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들과 과제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한다고 해서 내 질병이 치유해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으로 세상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지금 하박국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슴은 연약한 짐승이에요. 머리에 뿔이 있긴 하지만 저 뿔로다가 사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작은 원수들, 작은 문제들, 또 다른 동료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슴에게 뿔을 주신 것이지 저 뿔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고, 사자를 만나면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힘차게 달려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사슴은 힘이 있어서 황소 같은 뿔을 갖고 있어서 자기 앞에 어떤 바위가 있으면 저 뿔로다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앞에 바위가 있고 험난한 산이 있어도 그것을 강한 두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사슴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뿔로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절벽을 머리로 쑤셔서 쳐 박아갖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발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힘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자신의 혼자 힘으로 물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부패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에 주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새 힘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눈앞에 커다란 호수가 펼쳐지고 험난한 계곡이 펼쳐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 위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앞에 높은 산이 있고 험난한 돌들이 있어도 독수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날아오르기 때문에. 유유히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걷는지 걱정하죠.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독수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날개를 주고 힘을 줘서 그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저 호수물을 다 마시는 게 아니죠. 저 산들을 들러 엎는 게 아닙니다. 저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날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날개 같은 그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박국처럼
더 많은 문제, 인생의 문제,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 의욕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두 날개로 또 두 강한 다리로 날아오르시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